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떡에 관한 말씀과 술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떡을 꼭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술을 좋아하죠. 구정되면, 그리고 추석 되면 반드시 술과 떡을 먹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떡, 술, 이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떡, 술이 무엇인지 너무나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보리떡으로 만든 떡이 있습니다. 보리떡.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그러니까 한 7개죠? 그러니까 한 7인분 정도 됩니다. 떡이 크지 않을 거니까, 생선도 살도 많지 않으니까 아마 7인분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먹지 않겠나 싶습니다.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성경에는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그리고 정말 떡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리얼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생동감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구, 어투, 표현, 단어 선택 탁월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금요일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슬쩍 듣지 마라. 그냥 듣지 말고 진짜 귀를 열고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너희 속에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본인을 뜻합니다. 너희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우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게 가당찬 말씀입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비유겠죠? 맞죠? 비유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수유를 받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날입니다. 끝이 나는 날입니다. 먼저는 육신이 죽는 날, 육신이 죽는 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그 친구를 도와줍니까? 친한 친구가 도와주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친하지 않을 때는 서로 마냥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면을 보기 때문에 만나면 호기심도 있고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나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허물과 모순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친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뭐랄까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형제의 허물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돈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형제의 허물과 모순을,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직 돈만 보고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돈의 이해관계, 돈에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 된다 라고 하면 상사가 무슨 나한테 핑잔을 주더라도 끝까지 월급날 기다리죠. 월급날 기다립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나한테 이득이 없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특히 돈, 그러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돈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쏟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용하려고 하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습니다. 와,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래, 그리고 피는 음료라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와,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야, 이 뜻이 무엇일까? 수지야, 이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에게 주관받을 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 살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살. 크게. 오케이. 말씀. 맞습니다. 살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 알겠습니까? 피는 생명이잖아. 살 또한 생명입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깨물면 아픕니다. 살과 피, 생명입니다. 생명.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 고로 확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말씀을 무조건 먹어봐라.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 적어라. 모세가 돌판에 새겼듯이 마음판에 새겨라. 왜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반드시 돈이 생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부지런히 한 우물을 파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여기 파고 저기 파니까 자기 운명, 자기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기 팔자가 태생이 있습니다. 원래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 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는 줄 아세요? 못 받아요. 주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 섭리 안에서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한테.
오직 어떠한 죄를 범해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찌그락찌그락 싸울 수가 있지만 왜? 형제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쪼개기 시작하시면 쪼갰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섭리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물질을 주관하고 모든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달라요. 아예 처음부터 태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DNA가 다릅니다. DNA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닭이 학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닭은 학을 못 따라갑니다. 비둘기는 독수리를 못 따라갑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을 뿐입니다. 닭인지 학인지 독수리인지 매인지 비둘기인지 어릴 적에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새끼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57절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 또한 무엇?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것을 살을 먹는다 표현했습니다. 피를 마신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피를 마셔보셨습니까? 형제의 피. 우리 요즘 영화 뭐죠? 1987년입니까? 그게 묘사됐는지 모르겠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나눠 마십니다.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발에다가 피를. 이것도 한 번에 내야 안 아프지. 이거 삑살이 나면요, 몇 번이고 물어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요? 칼로 탁 베지 않습니까? 칼로 탁 베서 사발에다가 한 방울, 또 옆에 형제 한 방울, 한 방울 탁 짭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손을 저어서 한 모금씩 마십니다. 돌아가면서. 왜 마실까? 수지야, 왜 마실까? 목말라서? 피가 없어서? 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우리는 하나다. 그냥 말로만 하나다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걸어 할 때는 혈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배교하지 않으리라. 절대 믿음으로 가리라. 이거 안 해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이거 하면서 아야야 아야야 이런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야 무덤덤하게 촥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깡패들도 이걸 흉내를 냅니다. 조직에서. 조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내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내놓고 가라. 왜? 그 전에 혈서 쓰지 않았냐? 피를 마시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가려면 이거 하나 내놓고 가라. 그래서 어때요? 이걸 자르고 간다 하지 않습니까? 자르고 그 모든 조직과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지금은 피를 잘 보지 않지만 옛날에는 곳곳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생명이니까 내 피를 마시라. 그 뜻은 나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무엇으로? 무엇을 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 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얘들아,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자.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구나. 그 생명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뛰어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었습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똑똑하다 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놈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지능이 높은 자들입니다. 고로 자기 생각, 자기 시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는 바둑이 4단이야. 근데 바둑 9단이 가르쳐주는 수를 가르쳐주는데 그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수년 전부터 섭리를 올 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동이 안 되어도 해야 될 것은 한다. 사람들은 다 기도해서 감동받고 응답받고 움직인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중요하죠. 왜? 응답이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잘못된 응답 받으면 어떡할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여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둑 4단짜리가 바둑 9단이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게 감동이 될까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그냥 딱 사인을 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둑 5단을 6단을 7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이 돼야 된대. 내가 깨달아야 된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그제서야 또 뒤늦게 하늘의 역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주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고로 이것이 뜻이다 라고 한다면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감동이 안 되어도 계속 가는 사람들, 그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 사도들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축복받는 자리인 줄 아세요? 그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봅니다. 야, 여기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이 성민이 좋아하지? 떡 좋아하죠? 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우와,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곧 내 살이 바로 떡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로 떡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 수지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되었습니다. 육신 자체가 말씀입니다. 고로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10대, 20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매 30세쯤 됐을 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떡을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6장 33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이 모세가 준 떡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바로 참떡이다.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영적으로 충만할 것이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육신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믿고 따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떡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배웠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제일 큰 명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비껴갔습니다. 그 다음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이 계산을 잘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월절이니까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떡을 먹여야 되는데 이 떡을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도대체 몇 명일까? 몇 명이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요가 한 5,000명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고기도 나눠주고 저희의 원대로 줬습니다.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없게 하라. 음식물 버리면 안 돼. 다 굳어버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꽉 찼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수지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이 실컷 원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리떡, 물고기가 진짜일까? 진짜 떡일까? 물고기일까? 뭘까요? 아까 배웠잖아. 자신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입니다. 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물고기도 말씀입니다. 말씀. 명절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생선과 물고기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영생한다 했습니다. 5,000명으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5,000명을 5,000명을 진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그러면 12바구니에 꽉 찼다는데, 음식을 버리지 않고 12바구니에 찼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5,000명을 앉히고 말씀을 전하면 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5,000명도 500명도 안 되는데 조는데, 5,000명 되는데 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졸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 이번 주 말씀의 주제 기억납니까? 솔직히 기억납니까? 안 나죠? 네, 안 난다. 그래서 한눈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고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2바구니에 꽉 찼다는데, 바로 12제자들이 사람들 셀 모임을 한 겁니다. 그룹 모임을 해준 겁니다. 바로 구역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두고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한 400 몇십 명씩 모아두고, 오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저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다. 우리 서로 형제끼리 잘 지내라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떡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전이 귀하듯이, 맞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구나.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들은 왜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저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엄청난 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먹고 버리는 음식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12바구니에 꽉꽉 찼다는 것은 12제자가 다 이해를 다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고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친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야, 밥 좀 사줘, 술 한 잔 사줘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외상을 끄어서도, 그래서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후불제. 돈은 없어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야, 내 밥 한 끼 살게, 내 술 한 잔 살게. 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5,000명 중에 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알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때? 헌금을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200명의 하루 일당이면 얼마 정도 될까? 2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한 5만 원입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10만 원 잡으면 얼마죠? 2천만 원입니까? 예, 2천만 원 헌금할 수 있지. 돈 많은 사람은 2천만 원이 돈입니까? 예, 헌금하는 건.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배불리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은혜 받는 집회였다라는 그것을 비유로 기록해놨습니다. 왜 비유로 기록해놨을까? 많은 은혜를 받으라고. 한마디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다 은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14절 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지. 말씀을 전해서 인생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은혜스럽죠?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진짜가 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은혜스러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진짜 선포했을 때는 그 당시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은혜에 한 100배로 보면 됩니다. 100배로.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하던 일이 잘 되고 싶다. 내 뜻과 목적을 이루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 그 떡을 먹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뛰어난 사상과 정신이기 때문에 넣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정신입니다. 제일 훌륭한 정신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을 못 먹는 겁니다. 배불리 못 먹는 겁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는데 못 먹습니다. 자기 걸로 못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여러분의 사상과 정신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이 아니지 않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였습니다. 떡을 먹고 무슨 떡? 말씀의 떡. 말씀의 떡을 먹고 배부르지 않냐. 인생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더 은혜스럽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그 시대 선지자를 몰라보았다.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하고 친해지지 않았다. 선지자와 관계성을 맺지 않았다. 소통하지 않았다. 이거는 축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 자기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항상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섭리를 판단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마시고 형제를 보고 섭리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가 맞다. 2000년 만에, 4000년 만에 온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내가 진짜 맞다. 너희들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라. 내가 진짜다. 곳곳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는데 믿고 가지 마. 가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내가 주는 말씀을 생명시하고 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게 여겨라.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저 이방인들, 제사장, 저 바리새인, 저들을 귀하게 여기지 마라. 네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이 더 귀한 자들이다. 명심해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네가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간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너 네 원래 팔자대로 살아야 돼. 네 원래 사주대로 살아야 돼.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아야 돼. 거물 집으면서 살아야 돼. 알겠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포도주인데요. 자, 술 좋아하죠. 술. 저도 22살 때까지 즐겼습니다. 주량은 많지는 않았는데 항상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취하진 않아도 한두 잔 정도. 저는 제 주량이 소주는 싫어하고 소주는 한 잔 정도, 그리고 막걸리는 한 병 정도, 맥주는 한 5병 정도 였습니다. 예. 그리고 소주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알딸딸딸하게 기분 좋잖아요. 술 먹으면 왠지 담대하고, 술 먹으면 춤을 출 수 있고, 술 먹으면 친구하고 어때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술 한잔 건배하면서 친구하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술잔을 치고, 술 먹으면요 뭔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그런데 꼭 거기서 곤조를 부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술 개구시네라고 그러죠.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술주정 부리는 사람은 몽둥이를 개패듯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자, 그런 사람은 술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죠. 혼자 술 마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술 이야기가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술을 먹지 말라 였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잠언서 20장 1절. 잠언 때 잠언서 읽으면 잠옵니다.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술을 먹었을 때 여러분 거만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척하고 막 끌고버리죠. 없는데 있는 척하죠. 그리고 막 술 먹으면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술 먹으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넘어갑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독한 술을 마시면 떠는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술을 취하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니까. 그리고 독주 먹는 사람은 인생이 시끄럽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뜻이죠. 먹지 마라. 여러분, 누가 저 담배 피워도 돼요? 이래요. 저 담배 피워도, 아빠 저 담배 피워도 돼요?
몸을 해로워.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피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지 마. 그처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바로 먹지 마라는 뜻입니다. 먹지 마라. 조용한 사람도 술 먹으면 쓸데없이 말이 많아질 때도 있고, 물론 술 먹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술에도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을 볼게요. 레위기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기 10장 9절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고로 제사장급들, 사도급이라 그러죠. 신약 때는 진정한 제자들은 먹지 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자가 술 냄새를 푹푹 풍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받아들이겠지만 제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에이 괜찮아요. 이거 뭐가 같냐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 에이 괜찮아요 하죠. 괜찮죠. 음주운전. 근데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나서 죽습니다. 고로 경찰들을 배치시켜서 다 딱지 끊어봅니다. 알코올 사고 안 났는데, 나 사고 안 나고 집에 왔는데,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딱 끊어보. 운전면허 취소. 그런 사상과 정신은 안 돼. 왜 이 법이 그럴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니까 안 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일 수가 있다. 술 먹지 마. 그 인생의 운명 팔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먹지 말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지호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시대 사람들은 술 없이는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반드시 술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고 한두 잔 먹고 기분 좋게 안 취하면 되겠지. 그 뜻이 아니라 아예 네 것으로 만들지 말라. 왜? 이 말씀은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자들, 그 시대 선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지 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지 마라. 술을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된다. 즐기게 된다. 나중에는 술을 즐긴다. 먹지 마.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늘의 뜻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술을 먹고 친구하고 앉아서 보면서 무슨 눈팅합니까?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친구하고 대화를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배운 게 술인데 술잔을 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후회를 합니다. 괜히 먹었다. 그리고 몸이 안 맞다. 술 먹고 나는 술에 잘 맞아. 술은 딱 내 스타일, 내 거야.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다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이트까지 합니다. 괴로워하고 걸어갈 때 휭청휭청, 그러다 어떻게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저 또한 술 없이는 술을 먹어야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다고 사회생활 못한다? 아니요, 사회생활 더 잘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더 사회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술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 1년 다닐 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업무의 능력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제가 사실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제가 술 먹으면 제가 죽는다 했습니다. 병이 있다 했습니다. 술 먹으면 제가 큰일 납니다. 병이 도시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라는 모사를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살 때 술을 끊었습니다. 18살 때부터 먹기 시작했죠. 18, 19, 20, 21, 22, 한 5년 정도 먹었습니다. 5년 정도 먹다가 술을 끊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첩장을 받고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예수가 무슨 말을 하면 도와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을 따르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를 베푸는 장입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술이죠. 떡은 좀 떨어져도 술은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항상 술을 찾습니다. 근데 연회장에 술이 떨어졌어. 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받아라 해서 가득 찬 물에다가 그걸 갖다 주라. 그 항아리 물을 갖다 주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진작 내지 않았냐. 연회가 끝날 무렵에 왜 이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내니 제일 먼저 이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했어야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병장아, 이 뜻이 무엇일까? 너 술 좋아하니? 술 잘 먹니? 먹어본 적이 있니? 근데 안 맞지? 몸에 안 맞지? 근데 그게 안 맞는 술이 계속 먹으면 맞아 들어간대. 묘하게 맞아 들어간. 그러니 먹지 마세요. 예. 처음에 우리 욕하는 것도 거짓말도 어때? 처음에는 안 맞아, 멋쩍어. 근데 계속하면 프로가 됩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됩니다. 거짓말. 싸움꾼도 처음에 싸움을 못합니다. 근데 배우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됩니다. 그처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못하는데 담배도 피면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작품을 만드는 연기로. 맞잖아요. 처음에 콜록콜록 하다가 나중에는 콧구멍 연기 기관차 삐삐삐 난리가 납니다. 기로도 내더면 어떤 사람은 기로도 연기 뿜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뽕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맞은데 노력하면 되더라. 술도 처음에는 안 맞는데 노력하면 되더라. 그러니 그것은 되게 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 망가집니다. 건강해지려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술을 먹으면 아니 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일반 사람은 끊지 못하지만 사도들은 끊어야 합니다. 선민들은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술을 먹으면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딱 보면 술 먹었다. 대부분 표남. 저 새끼 저 술 먹었다. 왜? 어투가 다르거든. 눈동자부터 달라져. 저 새끼 술 먹었구나. 근데 자기는 절대 안 먹었대. 술 취했다 하면 자기는 절대 안 취했대. 비들비들 하면서 안 취했대. 바로 표가 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에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님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딱 보면 술 잘 먹게 생겼습니다. 보면 술 잘 먹게 생겼어요. 근데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체질을 바뀌었습니다. 술을 다 안 먹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전에 누가 그러더라. 제가 탁구 칠 때 야 양주 스타일이라. 양주 스타일. 일반 술집에 안 갈 사람처럼 보인대. 양주 스타일. 그래서 제가 저는 양주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다 보면 아이 술 잘 먹겠다. 자,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술로 둔갑시켜서 사람들 먹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술일까? 진짜 술일까? 아니요. 바로 말씀의 술. 진짜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고, 지금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술이잖아요. 술을 말씀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입니다. 축사가 필요하잖아요. 덕담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가 기가 차거든. 너무 은혜서 그렇거든.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가정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 누가 전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축사였습니다. 결혼할 때 축사하잖아요. 축사. 줄에서 하지 않습니까? 축사를 던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고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성경에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합장치 않다. 수지야, 네 옷을 사면 헌 옷이 떨어졌으니까 새 옷을 샀는데 오늘 산 옷을 뜯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깁습니까? 안 하잖아. 새 옷이잖아. 새 옷은 새 옷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맞죠? 새 옷이 오면 새 옷 입어야지. 예, 맞아요. 새 옷을 사면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새 옷이 좋잖아. 옷이라니? 옷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들 중에? 옷 다 좋아하잖아. 집에 옷은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새 것이 없으니까. 자꾸 새 것을 원하니까. 새 것. 작년에는 옷이 좋았는데 왜? 올해는 왜 맞지 않을까? 이상하게 안 맞아. 왜 그럴까? 유행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유행이 왔으니까. 요즘 희한하대요. 유행이 바지가 덜름한 유행이 있잖아. 바지가 덜름합니다. 이마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걸어다녀요. 그렇게 입고 다녀요. 이게 유행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도 유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분명히 패션에 여러분 흐름이 있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7절. 새 포도주를, 자, 말씀이 들어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김치, 김장했을 때 막 냄새 나는 누런 통에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새것 같은 통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어떻습니까? 새 양발 신을 때 발 깨끗이 씻어야지. 안 그래요? 깨끗이 씻고 양발을 신어야지.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발냄새 나는 양발 신고 신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깨끗이 씻고 양말을 신고 깨끗이 신고 깨끗한 양발 신고 새 신발을 신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 포도주가 다 버려버립니다. 그 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술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좋아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누가복음, 좀 전에 마태복음 9장 17절, 아니.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맞죠? 맞는 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거. 왜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냐는 거지. 아니, 새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를 좋아해야지 왜 자꾸 묵은 포도주만 좋아해? 묵은 포도주가 뭘까, 수지야?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 지호야,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 이 어떤 비유의 말씀일까?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 하영아,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 네, 자, 묵은 포도주는 바로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을 삶 가운데 풀지 못하는 말씀. 뜬구름 잡는 말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부활된다. 휴거된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 뭐랄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로 율법을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묵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미친 짓을 하냐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바로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다. 예수님이 답답다. 왜 자꾸 묵은 포도주를 먹니? 묵은 포도주를 먹고 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포도주를 왜 먹지 않니?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 새 포도주잖아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하셨을까? 그냥 말씀이라면 되지. 자, 우리가 지하철이다. 지하철. 야, 술 한잔하러 가자. 이걸 누가 알고? 한 5명 모였습니다. 5명 모였는데 우리 오늘 한 1시간 정도만 술 한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풀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예수님을 실문하고 예수님의 돌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석 지나가면서 막아! 왜? 저 술 한잔하자. 빨리 와. 빌립 데리고 와. 술 한잔하자. 회 좋다. 내 매운탕 끓여놨거든. 야, 술 한잔하자. 이걸 어떻게 풀까? 술 한잔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술 마시러 가는구나. 어제 밤새도록 술 마셨어. 밤새도록 술 마셨어. 진짜 술인 줄 압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씀을 먹었거든. 말씀의 술이거든. 왜? 술을 먹으면 담대해지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술을 먹으면 춤을 추기 시작하면, 춤 못 추는 사람이 춤을 추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놓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줄을 징징징징 감지. 예? 마이크 줄을 징징 감으면서 막 배틀 댄스 알죠? 술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반드시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청혼을 합니다. 자기만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또 먹여야 합니다. 맨정신은 안 되거든. 약간 알딸딸이 약간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반지를 딱 내밀자. 받아주라. 그러면 여자가 맨정신에서는 못 받아들이는데 술김에 받아들여. 술김에. 분위기에.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 끝나쁜 거지. 눈 뜨면 맨정신, 눈 뜨면 그냥 내가 술을 괜히 먹어.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계속 술 먹이잖아. 술 한잔해라 괜찮다. 절대 술 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 술 먹어. 왜? 술에 장사가 없다고. 괜찮아, 술 마셔. 상사가 술을 주고 반드시 흑심이 있습니다. 건배하자. 에이, 김대리, 김양, 건배. 또 내 한 잔 받아. 인사불성.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큰 사고가 벌어지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어떡할 거야? 이미 끝나는. 바로 술은 여러분 좋은 것만 쓰면 술은 뭐랄까 술의 장점, 기분을 좋게 하고 춤을 추게 만들고,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술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술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담대해지고, 술을 먹으면 즐겁고, 술 취하면 그때는 좋잖아.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술을 먹고 있습니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너무 속상할 때, 속에서 정말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어떻게 혼자서 딱 한잔하는 겁니다. 아주 알코올 도수 한 60도, 70도 되는 걸 한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시는 술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술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술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꼬랑주, 이 양주가 내 삶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풀어집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듣고 술 먹고 정신 차리듯이 다짐을 하듯이 말씀을 먹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수지가 오늘 가서 할머니한테나 또 어머니한테나 혜인이한테나 이야기 한번 해봐. 오늘 술 너무 맛있었어. 오늘 있잖아 특별한 술이었어. 아빠 그치? 오늘 목사님이 술 주신 게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그걸 누가 풀 수 있을까? 순간 헷갈리는. 교회에서 술을 먹었다고?
이 술 먹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병창이가 친구들에게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술 주시더라. 술 마시더라. 목사 새끼가 술 주더나. 그 새끼 미친놈이네. 목사가 술을 줬다고. 그래 1시간 동안 먹었다. 맛있대. 나 또 갈 거다. 그 이단이래. 사이비대 야 가지마. 대번 그러면 야 술 맛있다. 그걸 누가 풀고? 못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못 풀어요. 자,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흥겹게 하고 우리 삶을 흥겹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술을 우리는 늘 먹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술만 입에 대면 입이 정말 그 술이 맛있고 우리 육신, 진짜 술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시는 술은 우리 육신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는 술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술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성린들만이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빛깔이 좋은 겁니다. 얼굴 빛깔이 좋은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안색이 좋고 관상도 좋고 마음씨도 더 좋아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모순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의 허물과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 딱 땡입니다. 무시당합니다.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를 때는 서로 친하지. 좋다.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1년, 2년, 3년, 4년 가봐.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하고는 반드시 깨집니다.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와 너무 좋은 사람, 나의 멘토 너무 멋있더라.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계속 친해져 보세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이 나중에 내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깨집니다.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계속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밥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산적입니다. 반드시 빼내려고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없이 부어주는 곳입니다. 한없이 위로해주고 잘못을 하면 용서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것이 다 보이지만 내가 믿음이 흐트러질 때는 이것이 불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는 거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술기운으로 2018년도 열심히 뛰고 달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에 대한 말씀, 술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밍밍한 물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 술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멍에 볕이 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이토록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났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노력합니다.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구나.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형제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구나.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혀를 금해야 되겠구나. 진짜 술은 교만케 합니다. 자기 생각에 진리인 줄 알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술은 인생을 솔솔솔솔 풀게 만듭니다. 말씀의 술을 영원히 먹는 성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귀한 새 포도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즐겁게 형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